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친구들, are you ready? 자, 자리에 다들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온라인으로 됐다가 다시 오프라인 됐다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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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미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미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봉인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봉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저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하시고 함께하시고 예배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 이곳에서 영상예배위원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현혹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셔서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에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대입을 준비하는 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 기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도사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저희가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잘 드리고 있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 한 10명 남짓 인원들이 영상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전쌤이 이때까지 쭉 되게 다양한 예배를 나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예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농아인들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농아인들. 총신대학교 바로 이렇게 버스 타고 딱 산 하나 넘어가면 농아인 교회가 있었는데 학부 때 수화를 배웠거든요. 수화 수업에 그 실습 과목이 농아 교회에 가서 섬기는 거였어요. 그 농아 교회에 처음 간 날 첫 번째 충격은 피아노가 없고 그리고 예배 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찬양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드리는 분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중증농아 분들만 계셨는데 귀와 입이. 근데 그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에서 전사님은 이게 천사들의 모습이 이들과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반주도 없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표정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표정으로. 그리고 수화로, 몸으로. 막 찬양하실 때 들리는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리예요. 말하고 싶고 소리 내고 싶은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숨을 세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는 나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며 받으시겠다라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예배는 인도였어요. 인도에 빠톨포티마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을 가려면 18시간을 가야 돼요. 18시간.
어떻게? 4시간을 걸어야 되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릭샤, 자전거가 가는 한계가 있어요. 총 걷는 시간 한 4시간 정도 계속 걸어야 돼요. 떼양볕을. 그렇기 때문에 그 빠트로포티마의 섬에 가려면 현지 선교사님하고 현지 사역자하고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하고 요리해 먹을 거 막 이렇게 챙겨서 간단 말이에요. 캠핑 가는 느낌으로. 일정을 한 4박 5일 잡고 가요. 한 번 갔다가 오는데 섬에 딱 들어가면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인도의 섬에 가봐요. 이건 길인지 아닌지 막 한참 막 밀림 같은 데를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이렇게 동화에 나올 법한 집이 딱 나와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막 예배드려요.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악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책.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건 되게 불경건할 수 있는데 성경책을 툭 치면 약간 되게 좋은 베이스 드럼 느낌의 소리가 쿵쿵.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역자들이 성경책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책으로 비트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우리 보통 예배 때 찬양 몇 분 하죠? 15분? 긴 찬양 집회 가면 뭐 얼마나 할까요? 2시간 3시간? 맞아요. 끝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밥 먹고 합시다 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 곡 하는 것도 아니야. 한 곡만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계속 몇 시간 동안 반복해요. 근데 전사님의 그 찬양이 밤이 깊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이 예배도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전사님은 알 수 없지만 농아 교회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동일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다 어렵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PPT 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소생이에요. 소생. 다시 살다라는 뜻의 소생. 지난주에 우리가 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개안이 뭐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봐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가 개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개안,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죠? 계몽.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우쳐져야 돼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내 삶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고 깨달아가면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계몽과 계안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계몽, 계안은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깨닫는 것 같고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뭐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서 뭐 때문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 계몽, 계안을 한 번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에 뭐라고 나와 있죠? change. 그리고 가운데 G 밑에 뭐일까요? C에 C. 뭘까요? 찬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인생에 변화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찬스에 사울은 뭘 하게 돼요? 체인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되게 많이 등장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눈을 다시 열어주라고 얘기를 했고, 사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려주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은혜가 선물.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로 믿음과 계몽과 개안의 기회를 주시고, 그 순간 사울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인생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울이 변화를 했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완전하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울을 의심하고,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한 다음에 그리스도인 교인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우리에게 이미 한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넣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뭐야?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로 하여금 바나바라고 불려졌어요.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인데, 이거를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번역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자, 봐봐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믿음과 계몽과 계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한결같이 지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신뢰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 뭐 하기 위해서? 이것들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어. 근데 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가장 쉬운 길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인데, 얘 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막 꼬불꼬불 돌아서 갔다 그랬죠?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이방인의 땅 밟지 않는 유대인이었거든. 이렇게 막 돌아갔어.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 길은 전혀 다른 길로 돌아와.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가로질러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 와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와요.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막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 근데 이곳에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내고,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 사울이 뭐 했을까? 또 막 전도했어요. 이 땅을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한 번 더 질러가야 돼요. 올 때 한 번 왔는데 가면서 또 질러가. 뭐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그리고 가야사랴 항구로 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한 바퀴 쭉 가요. 여기서 사울이 뭐 했을까요? 살리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사울의 걸음걸음에 대해서 평가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온 유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산지.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기 바울이 지나왔던 곳.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여기. 사울이 지나왔던 곳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 사람을 죽이려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사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잠깐 멈추고 나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이야기도 이 사람이 갔던 길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루다라는 지방으로 보내셔요. 이 루다까지 가려면 이 안에도 누가 있어? 이방인들이 있어. 베드로는 무슨 사람이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않아. 근데 순종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더니 루다라는 성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애니아. 이 사람 이름 뜻이 뭐냐면 말발굽 이런 뜻.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 이방인.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던 하층민이었어. 하층민. 근데 베드로가 가서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뭘 한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베드로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론에, 이것도 완전 이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루다로 모여요.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요빠라는 곳으로 보내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죽었던 여인을 살려요. 지금 전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 뭐죠? 살리고 계속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8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여인을 중풍병이 뭔지 알아요? 뇌졸중 환자. 쓰러진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거나 최소 반신불수, 사족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도르가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요. 이 초록색은 사울이 왔던 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딱 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땅끝이에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와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사울과 베드로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선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땅끝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땅끝이지만 우리는 세계 지도를 알잖아요. 땅끝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여기에 가이사랴와 요빠 항구가 있어요. 사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 항구 도시에서 잠깐 머물다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배 타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 사람이 여기에 도착했네.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어. 프랑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르렀어. 여기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기에 가면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카미노 길 데 산티아노. 이 산티아고, 그 야곱의 성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는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야. 여기 이렇게 수많이 뻗어가져 나간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막 나갔던 거야. 여기로 끝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만났었죠?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났잖아요. 이 파란 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이게 땅끝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사울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러면 이쪽만 땅끝이에요? 아니잖아. 이쪽으로도 누군가 가야 되잖아. 누가 갔을까요? 도마가 가요. 도마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손 넣고 믿을게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도마가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요. 전사님 인도 있을 때 여기에 있었거든. 캘커타. 도마가 세운 교회는 가장 남부에 있어요. 도마 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인도의 땅끝으로 물어 이 나라의 땅끝이 어디야?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땅끝에 뭐가 있죠? 항구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를 더 확대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만나잖아요. 얘가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럽으로 막 뻗어진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땅을 발견해요. 영국에서 나가서 미국이, 어디야? 프랑스에서 나가서 캐나다가, 스페인에서 나가서 남미가, 그죠? 사람만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전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이 초대교회에 5개의 큰 지역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2개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이집트랑 아프리카.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갔던 사람은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인도, 몽골, 러시아. 근데 인도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경주. 신라시대 때 인도 공주가 넘어와요. 복음을 들고 왔는지 정확히 알진 모르지만 모든 문명을 다 들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 넓은 땅덩어리를 지나서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해서 땅끝을 향해서 갔어요. 그 땅끝이 도달한 데가 어디예요? 이 라인에 도달한 거예요. 이 라인에. 공교롭게 이 라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몽골, 한국, 북한, 일본, 중국 쭉 걸려 있어요. 땅끝으로 복음이 돌아서 땅끝을 찾아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을 얻은 나라예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복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급진적으로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면서 다니기가 어려워진 시기가 됐어요. 한편으로는 모든 곳에 이미 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땅끝으로 일어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 한국으로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한국에 누가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정이가 살고 있어요. 소리가 살고 있어요. 지혜가 살고 있어요. 태연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소생이라 그랬어요. 소생. 사람을 살리는 일.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따라해 봅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 뭐가 진행됐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 이 위로가 뭐냐면 아까 바나바 뭐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진행돼서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어.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성령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고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고? 자기 이름 시작. 나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뒤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 헬라어 단어랑 성령님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나니아, 한나, 하나님으로 살았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류 역사 몇천 년의 역사 동안 지혜를 위해서, 소리를 위해서 복음이 이 한국 땅 끝을 향해서 계속 왔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도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세계사는 기독교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슬람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이슬람은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 그죠?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모아서 만든 종교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고 350년 후에 생긴 게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힌두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선생님이 인도에 있을 때 힌두교 연구를 했어요. 힌두교의 80% 이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완전 동일해요. 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랑 인도에 있는 30만 신이잖아요. 다 같은 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 뭐 세계 3대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사님이 종교 연구를 해본 결과 두 개는 하나는 사람이 만들고 하나도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변형된 게 힌두교하고 불교예요. 그러면 유일한 종교는 뭘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부터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왜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모든 말도 안 되는 일, 모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격려해 줄게. 내가 너를 앞길을 안내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손을 잡으면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했고 그 성령의 진행에서 도달한 곳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사님 원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하고 싶은 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을 악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곡이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수름 묵상에다가 올려놓은 곡이 사실은 정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근데 그 곡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찾은 곡이 오늘 이제 은혜 아래에 있나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잠깐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진행하여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도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비전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래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변화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멋지게 만들어 가신 것을 확신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도사님이 있던 베를린에는 그 그림 전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사님이 제일 어이없었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 갤러리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피카소의 그림이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냥 이렇게 선 하나 쫙 그어놓은 그림이었어요. 전도사님도 미술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선 하나 쫙 긋는다고 그렇게 비싸게 팔릴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멋지게 직선을 자로 잰던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쫙 멋지게 그었어. 그러면 그게 피카소가 만든 작품처럼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이 쫙 꺼진 선에 누가 그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고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우리가 사는 게 한낱 점과 같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걸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점을 되게 의미 있게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역사의 큰 점을 찍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내 삶의 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잠깐 우리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코로나 발병이 되면 그 집 앞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발라버린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번질까봐 그 집에 불을 놓는대요. 되게 미개한 일인 것 같죠. 지금 일어나는 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슬람권, 힌두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바르고 동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집에다가 불을 넣어요. 우리는 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잠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함으로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나아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위로로 아멘 복음을 들고 진행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너무너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우리 아버지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쭉 읽을 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지도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일러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동쪽의 끝인 한국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를 복돋워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사항이 있는데 제가 광고를 할게요. 지지난주부터 줌 모임을 시작을 했고 지지난주에는 태은이만 왔었고 지난주에는 좀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모임 때 왔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매주마다 줌 모임을 할 건데 일단 시간은 금요일 밤 11시로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줌 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줌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묵상법, 기도, 성경 공부, 교리 문답 공부, 영성 훈련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게임 영상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유튜브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시간으로 줌을 활용하려고 해요. 5월 한 달의 주제는 영상과 영성입니다. 영상과 영성. 이 영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왜 영성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니까 5월 한 달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간은 금요일 11시. 강의 진행은 25분 동안은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25분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와 되게 힘들겠다,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게 하고 우리 몇 분 선생님들이 의견 준 게 있어요. 줌으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중1부터 고3까지 지루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니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억지로 참여하지 말고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전사님이 저렇게 피를 토한 정도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와서 하면 될 것 같고,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막 이런 것들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사님이 따로 테마를 잡고 그거에 대한 공급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한 만큼, 전사님이 50을 준비했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한 만큼 100, 200, 300, 400을 얻어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시고 어제 부장님하고 부감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제 온 친구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개인별 참석률에 따라서 상품을 줄 거예요. 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분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참여한 친구들에게 전사에 뭔가 질문을 했어, 답을 했어, 그러면 그날 바로 부장님이 배송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질문을 했어, 전사님이 답한 게 전사님이 질문한 거에 답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걸 질문만 했어, 그래도 그 친구에게도 상품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개인 신앙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원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원해서 참여한 친구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 저거 영성 훈련에는 관심 없고 저거 받아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들어와.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관심 없는 친구들도 한번 들어와 봐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동강교회에 속해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참여를 하셔서 일단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오픈 채팅방 그 링크를 보내줬을 거예요. 이 모든 줌 관련한 건 그 오픈 채팅에만 가요. 여수론 묵상은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모든 친구들한테 가고, 줌 모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은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 찬양팀 섬겨주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시되, 어떤 마음으로 오라고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요게 끝이고요. 당분간 저희가 계속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전사님이 말했죠? 영상 예배 똑같은 예배예요. 전사님이 아까 전에 2개만 기억에 남는 예배를 말했는데 지난주에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이경민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는 찬양 가운데 전사님이 너무 비통하고 슬프고 애통했거든요. 너무 슬펐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경민쌤이 찬양 인도하는 순간 그 슬픔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였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영상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잘 참여하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가 되면 야 이제 와 하지 않을 거예요. 대면 예배야 그러면 알아서 달려오세요. 알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